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리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내 이름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외웠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날 외웠어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는 주님의 은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니 주는 완전합니다. 임예 찬송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인생의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 장애물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진정한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밝고 호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이유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칭찬도 있고 권면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13절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말씀 13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 신자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그 이유, 예,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서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어떠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거나 논쟁하거나 또 다투지 아니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했던 것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들 삶의 가운데에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이 자기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다는 사실들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일어난 말씀의 역사를 확신하며 또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의 권면과 격려도 함께 들어있는 거죠. 감사도 있고 또 그 안에는 격려도 있고 그 안에는 또 권면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놀라운 칭찬을 감사의 이유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는 또 권면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권면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는 것은 또 그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간에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예. 그들이 사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다. 예.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되는 어떤 개인의 그 정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단순히 그들의 생활을 알기 위한 그런 기록이 아니고 그들의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하기 위한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 그 시대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들의 삶, 또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인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조상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친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것인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분명히 보며 알 수 있는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늘 읽는 이 신구약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구약 성경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쓴 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문자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숨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숨을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통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죠? 우리 사람이 말할 때는 숨결을 통해서 말하지 않아요. 숨이 나오면서 숨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숨이 들었다. 숨이 끊기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숨이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는 생명의 책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호흡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 기독교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는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을 얻게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걷게끔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말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또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가는 능력.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일학교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해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태도로 읽고 듣습니까? 오늘날 너무 많은 설교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설교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설교의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설교의 홍수 속에 있지만 설교의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고 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 여기저기 이제 온라인에 서핑을 다니는 설교 서핑, 예배 서핑 다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선 좋은 거고 어떤 의미에선 나쁜 거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참 우리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이 위안거리가 되면 안 되겠죠.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죠? 소망이 되어지고. 근데 우리의 읽는 목적이 위안은 아니에요. 근데 또 좋은 교훈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연설가들이 많이 있어요. 말을 재미있게 또 유익한 교훈들을 이해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운동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전서 1장 23절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운동이 있는 거예요.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뭔가 살아서 움직인다.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육신하신 말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24절 가면은 어떻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진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리스도, 그분은 이 로고스 되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고, 말씀이 곧 구원을 얻게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또 위로를 얻고 소망이 되어지고 또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의미, 기록된 말씀, 성경은 기록된 말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 기록된 말씀이다. 예.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은 이런 종교 개혁가들은 성경을 단순히 문자의 이 기록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 나열되어 있는 그런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으로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곧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이것이 바로 종교 개혁가들이 내걸은 캐치프레이즈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인 성경,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란 말이죠.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기록된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는 거겠죠. 이 말씀이 내가 읽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그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된 말씀이라는, 전파된 말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바로 전파된 말씀. 그뿐만 아니라 설교도 역시 전파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러므로 이 설교도, 복음 선포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전파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운동력을 갖고 놀라운 우리 마음속을, 우리 심령을 역사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살리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죠. 그 말씀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나무들을 막 살리고 과실들을 막 살리고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품, 흐르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편 119편을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찬양의 노래이거든요.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그 의미가 새롭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가와요. 여러분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통독 하다 보면은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막 새롭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막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시야를 이렇게 자극하고 또 이렇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편 119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 노래 속에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런 표현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한번 살펴볼까? 20절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28절 가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세워달라는 것은 나를 살려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37절 가보면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40절에 내가 저희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50절 내 말씀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또 107절 중간에도 많은데 다 끝번 예. 또 이렇게 뛰어넘어서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후에도 너무나 많아요. 예. 오늘 이 하나님께 성시 낭독을 하잖아요. 성시 낭독에도 바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살아나게 해달라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주님께서 참 이 사단의 모든 시험을 다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기록되었으되 우리 주님이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 이 주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했어요? 사단을 물리쳐서 이기게 되었어요. 사단이 도망을 가게 된 거란 말이죠.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성경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 내가 받아들일 때 역사가 되어진다. 예. 이것을 받아 먹을 때 역사하는 거죠. 예. 그러므로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심겨져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뭐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묵상하는 자. 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믿음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힘있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을 참 믿음 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하는 거란 말이죠. 종교 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으로,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진정한 개혁은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없는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찾아질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이 부패한 것이 말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때 당시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요. 자신들의 회의에서 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임의적으로 막 가감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 성경만 있었으니까 일반 국민들은 라틴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떤 성당 안에 그 사제들만 한 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이 루터는 곧바로 독일어 성경 번역을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의 등장으로 급속도로 이제 배포가 되게 된 거죠. 말씀 애로의 회복. 이것이 바로 개신교가 태동되는 그런 근간이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위에 다른 것을 잠깐만 섞어놓는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 위의 것을 다 잠깐만 섞어놓는단 말이죠.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날 때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고 말씀대로 살고자 이 몸부림칠 때에 진정한 개혁, 리폼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바다에 사는 이 보리새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리새우는 허물을 많이 벗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릴 때의 허물은 부드럽기 때문에 자주 허물을 벗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이 허물이 딱딱해진단 말이죠. 그 허물을 벗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다 그러니까 이 허물이 딱딱해져서 더 이상 허물을 벗지 못하면 그 허물 속에 갇혀서 보리새우는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변신,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막 이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교회도 변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목숨 걸고 사수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야 되고 교회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심령에 심겨질 때에 그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필요한 거죠.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조명해 주시는 조명 이러면 뭐예요? 우리 형광등, 백열전구 여러 가지 빛이 이게 조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거죠. 말씀이 왕성해지면 깨닫는 은혜가 많아지냐? 그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영,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다라는 사실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은 성령 운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스스로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성경에 없는 자기 스스로가 받은 계시가 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죠. 그 말씀을 얘기했나요? 또 이 스스로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누구 예언해 준다, 말씀을 뭐 이렇게 해준다.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악령의 계시이고 그가 일으키는 모든 역사는 악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운운한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떠난 성령 운동은 악령의 운동이고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운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이 받은 성령은 가짜이고 자기가 받은 성령만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넘어가서는 아니 돼요. 오늘날 미국이든 한국이든 말씀을 떠난 신령 운동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신령하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종교개혁가인 이 마틴 루터는 교회 생활의 전체, 교회 생활의 실체, 이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생활의 전체를 저한다. 그렇죠? 교회 생활의 이 실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되며 말씀이
놀랍게 들어오면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할 때 믿음이 된다.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내 안에 들어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종교개혁은 잃어버린 성경을 되찾고 또 잊어버렸던 복음의 진리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신앙은 변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교회는 부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의 참된 신앙의 회복이나 교회의 거룩함의 복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의 회복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단지 성전을 수축하고 또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고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에 진정한 세워짐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막 울고 때로는 막 기뻐 날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토마스 맨튼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명상에 잠겨 쉼을 얻기 위해서가 아닌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왜 하느냐? 그냥 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큐티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적용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그렇죠? 믿으면 들음에서 생기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온다라는 사실들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전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진리 맞죠?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가?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문제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고 또 충분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나셔서 유대 땅에 사셨고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냐?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이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이런 충격적인 고발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만 자랑했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를 일으키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단지 도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현재 순종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도 설교만 듣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울게 하시겠어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복음을 들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의 전적인 의지의 대상이었던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게 뭐예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4, 15, 16에 그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잖아요. 순종하는 가운데 그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그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말씀의 순종. 예.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믿음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말씀의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순종할 때에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무엇이 믿음이겠어요? 그냥 깨닫기만 하고 마음의 감동만 있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순종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요단강 물이 어땠습니까? 철철 넘쳐 막 흘렀단 말이죠. 예. 철철 넘쳐 흐르는 그 강물.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발을 그 강물에 내디딜 때에 흐르는 물에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멈춰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물이 흐를 때에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에 그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아무리 돌아도 여리고성은 끔찍도 안 했단 말이죠. 예,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믿음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그저 저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멕시코 땅에서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어디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해 나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니겠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고 합심의 소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네가 삼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과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소리 높여서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3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곳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다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양강호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방사선 치료를 6번 맞았답니다. 근데 이 간에 있는 암 크기가 50%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6차례 방사선 치료가 남아있는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노원일 집사님 어머니 신복희 권사님,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또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신복희 씨 이렇게 소리를 외치니까 손을 번쩍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의식이 깨어서 정상적인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리라는 찬양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가정의 평안과 교회의 안정과 직장의 평화와 우리 모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심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잘 받고 아버지의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가부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박상식을 잘 받게 하시고 암의 크기가 50%로 가늘어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치료받고 아버지 완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곡 기본사님 기억해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의식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깨어나고 있사오니 완전히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상적으로 생활하게 구역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아버지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변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아니하고 나의 가는 길 다 지키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였사오니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아버지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안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직장의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여 모든 우리의 삶의 거처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아버지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아버지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들 중에서 귀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다 변하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랑 변치 않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을 우리가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저들의 삶 가운데에 또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재정부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서머타임은 4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나는 믿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랑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들하고 또 인사 나눌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많이들 사랑하시고, 많이들 이뻐해 주시고, 많이들 칭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해서 가정이 보다도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Come and make my heart your home. Come and be everything I am and all I know. Search me through and through till my heart becomes a home for you.